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좋은 날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2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할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어제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의 주제는 감옥에 갇힌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을 오히려 위로하는 내용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힌 것을 보고 결코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도 그 연장선상에 있는 말씀인데 내용이 뭐냐면 설사 바울이 사형 선고를 받아서 죽는다고 해도 그것이 오히려 더 좋은 일이다.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3절 말씀에 보면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바울은 지금 세상을 떠나서 그러면 죽는 것을 의미하죠. 죽어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에 있는 것이 지금 이 땅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일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고 또 바울의 심정은 빨리 그렇게 하고 싶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일까요? 바울이 이미 영생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생에 대한 확신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지금 이 땅에서의 삶보다는 빨리 천국에 가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삶이 더 좋은 삶입니까? 이 땅에서의 삶이 좋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죽어서 천국에서 삶이 더 좋다는 말입니까? 바울은 단연코 죽어서 천국에서의 삶이 더 좋은 삶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동일하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쨌든 주님이 부르실 때까지는 이 땅에서 이제 살아야 되지 않습니까? 자,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 마음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좋다. 빨리 가고 싶다. 이런 마음으로 이 땅을 살으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천국에 대한 영생의 삶이 확고한 신앙인들, 그 신앙인들은 이 땅에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제 그것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자, 그것을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땅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태도로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겁니다. 22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정말 바라는 것은 빨리 천국에 가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바울은 지금 죽는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습니다. 이 죽는 문제까지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죽는 문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것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하고 그리고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죽는 문제까지도 지금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있다는 이 말은 이제 무슨 뜻입니까? 죽음까지도 복종시켰으니 이제 살아가는 문제, 사는 문제도 그리스도께 복종시킨다. 이런 이제 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살아가는 이 문제도 역시 그리스도께 복종시키는 그런 태도로 살아가다 보니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 일의 열매가 되고 또 그것이 또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그런 일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께서 살게 하시는데 그 살아가는 그것도 역시 그리스도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산다. 이런 태도로 살아간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든 삶,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든 삶을 예수님의 영광을 위해서 행한다. 이런 의미가 이제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제 여기에 담긴 의미는 쉽게 말해서 어떤 일이든지 내게 이득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기준이 아니라 손해가 되더라도 예수님께 영광이 된다면 기꺼이 손해를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태도라는 것이죠. 또 사는 문제를 예수님께 복종시키는 또 다른 의미, 두 번째 의미는 내게 벌어지는 모든 일들 속에서 예수님께 영광 돌린다. 자,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럼 내게 벌어지는 일들은 좋은 일들일 수도 있고 안 좋은 일들일 수도 있겠죠. 내가 생각하기에 힘든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의 선하신 뜻으로 복종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바닷가에 있는 한 시골 교회에 태풍이 불었다고 합니다. 그때 담이 무너지고 교회 지붕이 날아가고 성도님들 가정에 피해가 많았습니다. 선배 목사님이 걱정이 돼서 전화를 했는데 그 바닷가 교회 시골 교회 목사님은 감사가 많더라는 거죠. 전부 감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서 담이 무너져서 감사하고 지붕이 날아가서 감사하고 또 여러 가지 피해가 있어도 감사하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이렇게 영광 돌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살아가는 모든 문제를 주님께 복종시킨다라는 뜻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어떻게 해서 가능할까요? 영생에 대한 진리가 확실하면 확실할수록 이제 이런 감사가 또 이런 삶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은 성경은 분명히 증언하는데 잠깐이다 그러고 안개 같은 것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살아가는 모든 문제 이것도 역시 예수님께 복종시키고 죽는 문제도 복종시키는 이런 바울의 이런 태도 이것을 우리 신앙인들이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8절입니다.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주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삶으로 우리 모두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이 땅에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사람들의 첫 번째 삶은 이 땅의 모든 삶을 그리스도께 복종하는 삶이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죽어서 지금이라도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다고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나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더 좋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신앙적으로 도움을 더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리고 바울은 곧 석방될 것이다.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거할 것이다라고 이제 예언하고 있습니다. 25절 말씀에 보면요.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자, 바울은 지금 확실히 안다 이렇게 말하는데 풀려날 것과 너희를 만날 것,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도 기도 중에
확신을 얻은 것 같고요. 또 역사적으로도 바울은 실제로 석방이 됩니다. 1차 석방이 되는 거죠. 그리고 빌립보 교인들을 만나게 됩니다. 실제로 이루어진 것이죠.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 죽어서 바로 천국에 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이지만 살아있는 동안에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 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신앙인은 사는 것과 죽는 것이 큰 차이가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살아있는 것이나 죽는 것이 별 차이가 없다 이 말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내가 더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것이 되면 안 된다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더 잘 먹고 잘 사는 삶을 추구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더 잘 되기를 돕는 삶이 되어야 한다. 이것을 이제 말씀하는 것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다른 사람이 더 잘 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세상에서 더 잘 되는 게 아니고 신앙적으로 더 잘 되는 삶을 도우라 이런 의미로 받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자, 구원을 위하여 도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이 훨씬 더 좋은 사람, 이런 신앙이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세 번째, 교회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26절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 보면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과 함께 있게 되면 빌립보 교인들에게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서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될까요? 첫째는 자, 석방된 사실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로마 정부가 복음 전파를 인정하는 그런 결과이기 때문에 이건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된다 이런 의미고요. 두 번째는 빌립보 교인들의 그동안의 기도가 응답됐으니 자랑이요 기쁨이다 이런 의미고요. 셋째는 존경하는 아버지 같은 바울을 다시 볼 수 있게 되니 자랑이요 기쁨이고 네 번째는 빌립보 교회가 더욱 영적으로 굳건해지고 성장할 수 있게 되었으니 자랑이고 기쁨이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바울은 지금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바울은 석방되는 것, 자신이 석방되는 것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한 것이 자신의 안위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교회와 성도들을 위한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의 관심은 온통 교회에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왜 중요합니까?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몸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한 것이 곧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위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인 것을 꼭 믿으시고 교회의 기쁨이 되고 자랑이 되는 이제 그런 삶을 남은 생애 동안 꼭 살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떤 삶이 가장 좋은 삶입니까?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의 은혜 충만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